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3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죄사함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한 주간의 삶을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 은혜로운 목회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육신의 삶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도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옛 자아가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상인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힘쓰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고 티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상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의 자녀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영으로 육으로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학업, 군대, 직장, 결혼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에서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직분자들과 주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봉사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영혼의 간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육신의 삶도 풍성함으로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화목하게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며 주님의 복음의 빛이 암에게 있는 민족들을 환히 비추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선교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 또는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방금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의 중요성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제 전체 24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다윗 한 사람이 잘못해서 재앙이 임하고 또 다시 다윗 한 사람이 잘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그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였고 또 어떻게 했기에 재앙이 그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또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이 24장의 내용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그저 다윗 왕 말년에 또 이 내용이 역대상 2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정말 나라가 부강하고 또 이웃 나라의 조공도 받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옛날처럼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 놀란 어떻게 보면 부강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자신이 이제 자신의 나라에 있는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구를 조사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20대 중심으로 장정이 얼마나 되는가, 이 군사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하 8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그 한 예로 말들을, 그죠? 말을 이렇게 전리품으로 잡았는데 그 말들의 그 뒷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조금만 남겨놓고. 그 이유는 뭐냐? 그 말들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내가 나가면 승리하게 되면 내가 이것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에 다윗의 모습이 그 말들의 힘줄을 끊는 장면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24장에 들어와서는 인구를 조사한다. 결국 다윗이 조금 아마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조금 느슨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사람의 수를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나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뜻 있는 사람은 다윗을 말립니다. 인구 조사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다윗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수가 80만 명, 또 유다의 군사 수가 50만 명으로 도합 130만 명이라고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숫자를 조사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제 보고가 되었을 때 다윗이 내 군대가 130만 명이나 되는구나, 강하구나, 이렇게 기뻐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 10절에 가보시면은 그 보고 후에 다윗이 자책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마음이냐? 이 뭔가 잘못되었다. 시도는 했지만은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숫자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많아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심히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 하나님 앞에 지금 인구조사를 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24장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것은 바로 교만이 들어갔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들어간 그 결과가 이제 하나님은 그 죄의 잘못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징계하느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 편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내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2절 이하에 보시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7년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7년이 좋겠습니까? 3개월이 좋겠습니까? 3일이 좋겠습니까? 3일이 좋죠.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보다 7년보다는 3일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7만 명이 죽는 그런 사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인구조사한 것뿐인데 하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 재앙이 그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처음에는 그죠?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삼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조금 조정했습니다. 반드시를 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 분명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자,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내 속을 어떻게 보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그 죄 가운데 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한 회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17절 말씀 보시면 다시 그죠?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17절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약물이는 제 명령에 따라 순종만 했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뭐라 그럽니까? 저와 제 아버지 집을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 기도합니다. 그럼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 살 길이 어떤 길이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그죠? 회개를 상징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다윗에게는 큰 장점으로 우리에게 부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약점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또 한편에 보시면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돌아보는 그 순간에 내가 잘못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은 회개하였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한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전도사부터 해서 목회 오늘까지 몇 년 했나 뭐 좀 따져보면 좀 그렇지만은 한번 세월을 헤아려 봤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37년이 됐더라고요.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는 한 23년째 이제 들어서는데, 이렇게 보면서 또 제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꾸 찔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찔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하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때, 하나님 저는 죄 안 지었어요, 하나님 저는 바로 샀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은 고개를 푹 숙이고 너는 하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실 때 고개도 못 드는 나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나도 모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또 깨달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또 쓰시고 사용하신다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쓰신다. 또 한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만드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저도 모르게 또 감사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바로 선다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삶의 진리 속에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내가 생각지도 아니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어떤 분은 목소리가 켜고 나오도 아주 약해도 찬송을 부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로 그전에 말씀도 제대로 못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또렷하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원망하고 얼굴에는 또 분이 가득 찬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다 돌아가시,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숨을 거두면 다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윗은 그죠? 자기가 왕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었지만은 인구조사 후에 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를 그가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책 탈무드에 보시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개, 반드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며 평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날마다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여 용서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 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 기도 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바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표현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25절에 가보시면은 바로 그때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거기에는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주일, 그죠? 오후, 새벽, 수요일, 여러분의 가정 예배, 어떤 예배든지 간에 여러분, 예배를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길게 하면 좋고 짧게 하면은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귀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 있는 시간이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순종했던 것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예배를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만큼 요한복음에 보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날 예배가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업되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막 깔아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많이 감정적으로 올라갔던 내려앉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내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삶을 온전히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저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사무엘상 24장에 가보시면 다윗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는 너보다 더 의롭다. 그냥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는 너 안 죽이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시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으면은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한 삶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은 번제와 더불어서 뭘 합니까? 화목제를 드렸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제는 오늘날의 표현을 보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로 첫 시간을 기도하는 방법이겠죠.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깨우셔도 되고,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하루를 출발할 때 1분이든 5분이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이 그렇게 나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저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라우나 타작 마다노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라우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드리겠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값없이는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24절에 보시면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많고 적음의 문제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가부의 2렙돈 얼마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내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가장 귀한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속량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또 이후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다,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돈을 주고 산 그 번제를 드린 장소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은 나중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성지순례에 많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구약이나 또 신약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허망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은 반드시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함 받아야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죄 안 지으면 회개할 필요 없겠죠. 그러나 죄를 지으면 회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줄 때에 주라 그러면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받고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여 용서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뿐만 아니라 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드려 헌신의 아름다운 마음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죄를 범하였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는 귀한 삶을 살며 우리의 것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 더욱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성도님의 가정과 몸이 아픈 분들과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 위해, 또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